귀여운 찬양들도 잘했지만 글로리아 앙상블도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 내년에는 한 달에 2번씩 하면 어떨까?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현인인 공자가 젊었을 때 길을 가다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그런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노인은 계속해서 싱글벙글 웃고 그리고 심지어 춤까지 춥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지나가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보고는 공손하게 정중하게 아주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리도 예의를 다해서 인사를 하는가? 공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중국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들 나를 존경하는데 나를 보고는 인사를 안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이 노인을 보고 왜 다들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나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시는지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허허 웃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첫째,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나 개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둘째, 내가 90세가 넘었는데 건강하게 지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셋째,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일하다가 쉴 때는 내가 춤까지 추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여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90세가 넘은 어르신은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굴 피고 사셔야 많은 사람이 존경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더위 시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의 시대,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큰 행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과거에 비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과거보다 더 좋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이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인격이 머무는 곳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의 삶이 감사의 동산,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불만의 시궁창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관계도 제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감사 생활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뭔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청년이요, 하루는 호두나무 밑에 누워서 낮잠을 청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너무 부족하시구나. 왜? 기왕이면 이 나무에 달린 이 호두 열매를 수박덩이만큼 크게 해놓으면 하나 딱 따서 먹고 또 두었다 먹고 그럴 텐데, 그 조그만 거 호두 열매 그거 까고 이거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이게 귀찮아. 조금만 더 하나님 생각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중얼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갑자기 자기 머리 위에 뭐가 떨어졌는데 꽤나 아파서 벌떡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금방 떨어진 호두 열매가 있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호두 열매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떨어져서 청년의 이마를 때려서 이마에 혹이 났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조금 전에 자기가 한 생각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수박 많은 호두가 자기 머리를 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청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회개했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감사하기 힘들어요. 행복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이따금 오늘 내게 주신 형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최고의 장소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임을 믿고, 어렵고 힘든 과거에도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이게 만족지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최고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 감사가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보면은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 때 배를 타고 있던 그들에게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이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광풍, 미친 바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크게 이 파도가 이 바람의 파도같이 물결이 막 쳐가지고 나가는 배에 들어옵니다. 그래 배가 이제 막 잠길지도 모를 정도로 물이 막 차오르니까,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고물에서 바로 베개를 보고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풍랑 때문에 죽을까 봐 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불안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돌아보십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찌 두려워하느냐? 인생의 역경 앞에서, 인생의 시련 앞에서 어찌 그리 두려워하느냐? 어찌 그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음에 믿음만 있다면 이깟 광풍이 대수냐?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미래가 걱정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도 내 마음대로 내가 의지로 나 평안하고 싶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근심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우리 늘 불안하고 늘 걱정거려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근심만 붙들고 살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됩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소리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불난 집 잘 된다. 아유, 만나는 사람마다 불난 집 잘 된대. 내가 속으로 그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당신 집 불나봤어? 그랬어요 내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불안났으면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 파노라마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지나고 보면 내 뜻대로 된 게 없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 당신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바로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땅에 기근이 오는데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 기근이냐? 말씀을 듣지 못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삭막해지고 이런 시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말 풍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옛날에는 이래도 괜찮은가 이제? 제가 나도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이제 70 넘었으니까 옛날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어릴 때 여러분 밥 굶고 살았잖아요. 요즘 밥 굶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밥 굶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없어 못 먹었는데 지금은 살 안 찌려고 조심 하나 하고 못 먹잖아요. 우리가 요즘 한정식 집에서 먹는 음식들, 옛날에는요 왕들 먹는 음식이에요. 뭐 궁중 뭐 이거 요리 뭐, 여러분 그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내가 먹어본 지가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 시대가요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인 것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옷이 없어서 못 입었어요. 지금은 맞는 거 다 버리지 않습니까? 폐품으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물질이 풍족해졌다고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허전해하고 애로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은 입시 전쟁에 살아가야 되고, 대학교 들어가면 취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결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이 부담이 되어서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워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극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아무런 여유를 찾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6년 동안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요 제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자살공화국이요. 16년 동안 1위입니다. 자살률이. 왜 이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뭔가 삶의 여건, 경제적인 성장은 이루어지는데 이것과 발맞추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이것도 함께 성숙해지고 채워져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했지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 속을 풍성히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힘도 생기고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문제는 작게 보이고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데,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은 사람은 문제에 부딪히면, 시련에 부딪히면 시련만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국간에서 인신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후하게 대접하지 못해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한데 어떻게 남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삭막한데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부여해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여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게 뭡니까? 소라 스크립투랍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 인생의 기준. 우리 인생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면 안 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때, 그럴 때 세상에 헛된 것 같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 외쳤습니까?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 이야기가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전통이라는 말로, 권위라는 속임수로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구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오직 성경, 라틴어로 그 당시에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이 아니라 읽고 깨닫는 성경.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뭐가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제가 철원에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강사님을 좀 편안하게 모시게 한다고 펜션을 하나 얻어줬어요. 좋더라고요. 뭐 좋은 데 얻어줬으니까. 그런데요, 투숙객이 없으니까 밤에 깜깜해. 나 넘어질 뻔했어요. 머리 터질 뻔했어요. 낮에 보니까요, 그렇게 그냥 아주 잘 해놨어요. 시설도 잘 해놓고 조경도 잘 해놓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깨달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보이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보여야지. 그런데 이 보이는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가 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길의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 바로 뭐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에는 방황도 없고 애로움도 없고 좌절도 없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헛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헛된 세상에 헛된 영화를 쫓지 않고, 말씀에 충만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내가 용기를 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풍성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세상 그 헛된 것 갖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헛된 것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헛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행복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를 힘입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 행복한 법이 없어요. 잘난 사람이 행복한 법이 없어요.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바로 우리를 향해 도우시려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요즘 2부 예배 시작 전에 나오는 이 영상, 이 노래가 광야에서, 난 그 광야에서 노래를 작곡한 사람, 이름이 장진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 보니까 여자 같아. 난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구구절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가사를 쓰고 곡을 했는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광야.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존재, 나라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을 때, 그럴 때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인쇄소인데요, 이 주보 내용 중에 주일 설교 제목이 빠졌거든요.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평소 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짧으니까 인쇄소 직원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게 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목사님은 교회 도착해서 인쇄된 주보를 들고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주보의 설교 제목이 보니까 이렇게 쓰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목을 본 목사님은 어딘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이 제목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생각해보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시고 양된 내가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양된 나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텐데 무슨 더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광야 예배당 시절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광야 40년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
광야의 생활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 하나님께 성막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농사 져서 사냥해서 먹을 걸 해결한 것이 아니라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다시 일어섰던 기억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잊어버리면 불평합니다. 광야를 잊어버리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광야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광야를 잃어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우리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광야.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았습니다. 그는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 지방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당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음악가인 리스트의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리스트의 제자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청중을, 관중을 모아서 이 연주회를 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에 리스트가 이 마을을 지난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면 이제 겨우 시작하는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인생이 끝장나고 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결국 리스트가 자기 마을에 왔을 때 그는 용기 백배해서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 주제에 감히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부끄러워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내 앞에서 지금 연주를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연주를 시켰습니다. 그는 벌벌 떨면서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리스트는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멈추게 하고는 그의 피아노 연주 중에 고칠 점들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렇게 연주를 마치자 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이지만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회에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제가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십시오. 당일이 되어 많은 이들이 찾은 가운데 연주회가 잘 진행됐고, 연주가 끝난 후에 리스트가 나와서 한 곡을 더 연주하는 이벤트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진짜 리스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연주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힘들지 않는 인생, 외롭지 않은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구필화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진학한 공학도입니다. 공부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19개월 군복무 19개월 되던 그의 10월에 무슨 일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식사는 물론 일거수일투족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참 인생을 꿈꾸며 살아야 될 20대 젊은이의 비참한 상황이 처하게 되자 매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또 너무너무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욕창으로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목 아래부터 발가락 끝까지 전혀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를 탄 장애인 여자 전도사가 이 김준호 씨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니까 그분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으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까지 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준호 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탄식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던 원어병원에서 실습생이던 아내까지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 입술이 부르텄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격려와 설득으로 다시 그를 붓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남들이 감탄할 만한 뛰어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몇 번씩 전시회도 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 무엇보다 감사하다. 둘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 셋째, 원어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 하지 못하는 구필화가 된 것 감사하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설교 시간에 들려드리는 예화로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쳐서 매일매일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 똑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두 타입의 인생입니다. 바로 이 김준호 씨는 오른쪽 감사의 삶을 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지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의 삶에도 감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삭막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풍요로운 주의 은혜로 가득 찬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17년 특별히 우리에게 시련도 있었지만 주님 주신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금 속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헌금 속에 담긴 우리의 감사 위에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감사, 생활 속의 감사가 넘치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넉넉한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